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없는 팔로 세계를 끌어안았고 없는 발로 일어서서 날아올랐다. 바로 닉 부이치치를 표현한 설명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닉은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지요. 나면서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그리고 거기에도 그나마 2개의 발가락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보여지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정상적인 삶이 과연 가능할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릴 때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의 부모님들께 믿음을 교육받았고 15세에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가 자신의 삶에 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눈에 보기에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많은 조건들을 원합니다. 배경, 물질, 혹은 외모, 학력, 재능, 다양한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없어서 내가 삶을 어렵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게 되죠. 하지만 얼마든지
닉 부이치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택을 하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42일이 지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고 온 땅에 관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그 땅은 정말 너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바꾸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너무 우리가 정복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일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린 그렇게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아니,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굳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끌고 가면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었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설득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분위기가 붉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리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14장 37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동요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28절부터 보실까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동요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전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채 그 전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너희들 전부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너희들은 다 거기에서 시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정복은 시작도 안 했어요. 놀랍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이미 결정났어요. 놀랍죠, 여러분. 정복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결정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서 결정났어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결정났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아직 싸움을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서 결정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 사건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시고 죽고 사는 일을 여기에서 결정하셨을까? 자, 1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14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서 결정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정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니? 멸시한다는 말은 경멸한다는 말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못 믿느냐라고 지금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방 믿음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믿음을 가꾸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부닥치면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믿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믿음을 거론하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심지어 믿음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빨리 달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도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면 된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이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지요. 점점 더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돼가는 것 같고,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러니 여러분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여러분 점점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여러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문제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앞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방,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럼 믿음이면 된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 자, 그렇게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결같이 거기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막 그렇게 흥분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13장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뭐 했대요? 봤대요. 그러니까 보고 온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그 땅 거주민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다 봤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정탐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왔어요. 그 땅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에 우리가 봤는데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면 다 죽어요. 우리를 삼킬 거예요. 거기서 본 또 봤대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다 봤어요. 보고 왔어요. 너무 커요. 그 사람들은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또 봤대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나를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지금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 뭐 얘기해요? 지금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우리가 살폈어요.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했던 두 명은 안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봤어요. 자, 14장 보세요, 여러분. 14장. 그들도 봤다니까요, 여러분. 자,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정탐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명도 우리도 보고 왔어요. 우리도 살펴보고 왔어요. 근데 그 땅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에요.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 말이 달라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말이 달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명의 보고자들은 우리도 그 땅 봤어요. 보고 왔어요. 근데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봤고 그 강대한 민족들을 봤는데 그들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보고자와 2명의 보고자,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가 뭐였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2명은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2명도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도 바라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했던 2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왔어요. 실감했겠죠. 눈으로 보고 체감했을 거예요. 야, 성이 이렇게 커. 야, 이렇게 튼튼해. 아우, 듣던 거하고 다르네. 야, 그 네피림 자손들, 와, 어쩌면 그렇게 장대하고, 야, 우리가 상대가 될까?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늘 두렵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 쉬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이해합니다. 다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도 바라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다를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곳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간을 봤어요. 근데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를까?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은 우리가 죽을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2명은 돌아와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래요. 어우, 닭살, 그쵸 여러분?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본대로 말한 사람,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바라보고 말한 사람,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고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걸 본다고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곳에 있다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결정적 한 방이 되냐? 믿음 때문에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결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되는 거죠. 그 한 방 때문에, 즉 돌아와서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결정,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인생은 끝났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동요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죽이면 될걸, 광야에서 죽게 하지, 막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니네 얘기 다 들었어. 알았어. 니네가 얘기한 대로 해줄게. 너네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결정이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보는 대로 했던 그들의 말과 생각과 결정 그대로 인생은 끝났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만 분명해지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결정이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했던 그 결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바라보고 생각한 대로, 바라보고 말한 대로, 바라보고 결정한 대로 됩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정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거에 의존해서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아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걸어서 어디를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향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 믿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향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실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다 알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시다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이런 거예요.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딱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건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반대로, 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실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산 같은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크세요? 이런 믿음의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실체가 분명해 내가 그분을 향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실체가 분명해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의 번역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상은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지금 내 삶에 실제하시지,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하고 계셔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태산 같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지, 그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실제하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분의 실제를 믿고 향하면 향할수록 정말 그분이 확실해지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상이 되신 거죠. 불안했는데, 두려웠는데, 힘겨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실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 어느 순간 안심이 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평안이 있기 시작하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신다. 나에게 그 하나님이 상이 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 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은 겁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살필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살피면 돼요. 왜요? 결정적인 한 방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한 방은 믿음이에요. (1924년에) 조지 멜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실종이 되고 75년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것도 물론 큰 이슈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그 등정에 나서기 전에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계속해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하니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왜 그렇게까지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말이 정말 유명한 대답으로 남았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Because he is God.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을 향해야 돼?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Because he is God.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신데, 아니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 아니 그렇잖아. 산악인에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아니 그렇게까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믿음이 중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믿음을 힘써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뭐냐? 보이는 걸 초월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돌파하고 정복한다는 게 과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거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고민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말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을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전쟁터에 가게 된 것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곳에 간 거죠.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큰 블레셋의 장수가 호령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골리앗의 스펙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키가 약 2.8m예요. 2m 80cm. 1m 80cm가 아니고 2m 80cm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약 57kg이래요. 57kg.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무게가 7kg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에 비해 어린 소년 다윗은요, 그냥 이를테면 소위 시쳇말로 빗마저도 한 방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말릴 수밖에 없죠. 근데 굳고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맞서요. 골리앗에 맞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왔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찾으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실까요? 37절. 막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고 사울도 만류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막 말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그 앞에 보면요, 자기가 양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을 물어가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내가 다 그걸 물리치고 죽였습니다. 내가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게 뭐예요? 과거. 그렇죠? 과거.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을 맞서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맹수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분명히 지금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던 비결이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한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그 태산 같은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파해 갈 수 있냐? 이전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 믿음을 발휘하려면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 이런 거죠. 지금은 골리앗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냐고. 골리앗만 보이는데 당연히 여러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잖아. 그때 우리가 믿음이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 마음이고 그런 형편이고 그런 처진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서서히 골리앗만 보였던 그에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시편 143편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물론 이 143편이 배경은 없는데요,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 14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향하여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갈망하는 열렬한 몸짓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두 손 들고 기도한다든지, 그렇죠? 막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한다든지,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든지,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을 담아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냐.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도무지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깊은 어둠 속에 지금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만 보여요. 짙은 안개만 보이고 깜깜한 어둠만 보여요. 그때 보이는 건 절망인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기억, 읊조린다,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절망뿐이고, 눈에 보이는 게 짙은 안개뿐이고, 눈에 보이는 게 거대한 문제만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굽이굽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도 절망이었는데 희망이 되게 하셨고, 과거에도 방법이 없었는데 되게 하셨고, 그렇게 지난날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다른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멋지게 돌파해내고, 그 믿음으로 멋지게 정복해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